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을 너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들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치릴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음에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6장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유월절 식사 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과 또 체포되셔서 신문 당하시는 내용까지 굉장히 상황이 급속도로 전개가 되면서 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핵심되는 부분들만 여러분들 같이 나누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5장까지 이제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시고 이제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재림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유월절이 이제 곧 다가오거든요. 유월절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일 음모를 세웁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예수님을 이제 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 주변에 정말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다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서 너무도 아름다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머리에 붓고 여러분 그 자기 머리로 예수님을 닦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입니다. 우리 여러분 나사렛 여동생 2명 있었죠. 마르다 마리아. 그 중에 한 명 마리아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께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걸 다른 성경에 보면 그걸 또 닦습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들 옆에 있던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 옥합은 여러분 300데나리온입니다. 그 당시의 가격이 한 데나리온이 그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굉장히 비싼 향유고요. 그리고 그 당시 여자들은 결혼하기 전에 결혼 지참금으로 향유를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모았어요.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이 향유 옥합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귀한 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싼 향유를 이 마리아는 여러분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은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여러분 그 제자들 특별히 가룟 유다는 어떻게 그런 헛된 낭비를 하냐.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 여자가 하는 걸 놔두라 그러죠.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일을 했다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여자가 바로 내 장례를 준비하는. 여러분 사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 못 박히시는데 그래 여러분 못 박혀 죽으시는데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하죠. 왜 이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려서 부었을까? 칼빈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하려고 했을 것이다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찬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깬 일이 같이 전파가 되면서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도대체 이 마리아는 너무도 귀한, 어찌 보면 자기에게 전부일 수도 있는, 자기는 이거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어찌 보면 결혼도 포기하는 것처럼 자기에게는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여러분들 향유 옥합을 깨뜨리죠. 그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로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태예요? 자기 오빠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랑하는 오빠가 정말 죽는 그런 고난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가정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빠 나사로가 죽으면 당장 여자인 자기도 살 길이 막막한데 바로 예수님이 자신과 자기 집을 너무도 큰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고, 이 주님의 그 사랑을, 큰 사랑을 받으니까 이 마리아는 내게 있는 가장 큰 사랑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뭐냐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드렸다, 이것보다도 중요한 건 마리아는 예수님께 너무도 큰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마리아도 예수님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으로 드리면서 향유 옥합을 드렸고, 바로 이 마리아의 이 모습을 예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하는 일을 같이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를 가장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 기억하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너무도 감사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주님이 우리를 마리아처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벽기도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도 기도하러 나옵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 귀한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여전히 나에게 지금 고난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다시 한번 예수님 없는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었다면,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죄와 마귀와 종노릇하고 이 땅에서 주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내 인생인데, 주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오셨고, 그리고 지난 날까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동행해 주셨고 돌봐 주셨고, 그리고 분명히 주님이 또 나뿐만이 아니라 마치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린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님의 그 사랑을 하나하나 여러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변함없이 큰 거예요. 그 사랑으로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그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교회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모든 일을 주님을 향한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모든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날 마리아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물론 여러분들 지금 내 삶에 여전히 고난이 있고
그래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작아 보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올려드려 보세요. 주님, 주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사랑에 대해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지 그 사랑이 여러분 바라봐지면서 나도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내게 너무도 큰 사랑 주신 것처럼 나도 그 주님을 향해서 큰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저 여러분들, 바로 주님이 오늘 그 사람을 너무도 기뻐하세요. 모든 일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동기가 사랑인 사람. 여러분, 이 사람 주님이 오늘 마리아 같은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자 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부분은 간단히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식사를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제 저녁 식사가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누구죠? 가룟 유다죠. 실제로 오늘 말씀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압니다. 오늘 말씀 보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여러분 잡히니까 결국엔 제자들 다 떠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분 이 심정을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입장을 바꾸면 알 수 있는 게, 혹시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정말 믿었고 신뢰했고 너무도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도 사랑했고 내가 사랑을 퍼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요. 여러분, 그것처럼 아픈 게 어디 있고 외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요즘 자기에게 지난날 너무 큰 배신과 아픔을 준 사람, 그 사람을 지금도 용서하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고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여러분 팔아버리고요. 은 30에 베드로는 예수님 나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다 하지만 곧바로 위기 상황 생기니까 곧바로 예수님 그냥 저주하고 떠나버리고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떠나버리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 너무한 거예요, 예수님께.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떠날 걸 다 하셨습니다. 근데 어떡하세요? 오늘 말씀 보면 드디어 성찬식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줬다 그래요. 제자들에게, 자신을 곧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팔아버릴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을 주면서 이 몸을 먹으라. 그리고 또 잔에 포도주를 담아서 이걸 마시라, 이것이 바로 내 피다면서 당신의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그대로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곧 떠날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요, 자기를 배신하고 아프고 상처 주고 자기에게 너무도 큰 잘못을 했던 제자들, 오직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당신의 몸과 피를 다 주면서 사랑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해도 너무한 사람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해도 너무한 사람, 나를 너무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이 바로 죄인의 개수요, 죄덩이인 저희들에게 먼저 몸과 피를 다 쏟아주면서 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 바라보면서 지금 나에게 어려움 주고 잘못하고 해도 너무하는 그 사람에게조차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끝까지 내게 허락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이것은 여러분에게 사랑하러 노력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눠주면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음을 믿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도록 기도하시면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주변에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 사랑 못할 사람을 사랑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나도 그 주님을 정말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나로서 또 내 주변에 해도 너무할 것 같은 그 사람,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만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뭐 오늘 베드로 어떻게 변했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 때문에 결국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나중에 귀한 기둥 같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랑으로 내 주변에 연약하고 도저히 사랑 안 되는 그 사람 사랑하면 분명히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반드시 베드로처럼 놀랍게 세우실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거는 그냥 간단히 나누고 같이 기도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 고통이 여러분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거든요. 이 가장 큰 고통을 앞두고 오늘 3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내게 있는 어떤 고난과 고통 때문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된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소위 1시간 기도를 하십니다. 1시간 기도를 3번에 걸쳐서 하시고 나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맺혀져요?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만 사람의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 이거 앞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고백이 저는 늘 위로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고통으로 마음이 늘 고민하여 죽게 되었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을 위해서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1시간 기도하시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제는 기도가 딱 맞춰지고 나서 조금 전까지 마음이 고민해 죽게 됐으니 이 모습은 사라지고 일어나라 함께 가냐면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하고, 여러분 그러지만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에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 다 떠나버리죠. 여러분 오늘 마음이 고민하여 어떤 일로 인해서 힘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주님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특별히 1시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내게 주어진 삶을 당당하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가지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 날부터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너무도 큰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함께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 바라본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나 또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낌없이 마음껏 나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주여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바라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게 얼마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지금 내게 있는 문제와 하나님 고난에 푹 빠져 있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 바라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지난 날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본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주님이 나 또한 하는 나도 마리아처럼
너무도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일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 모든 일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신앙생활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고 사역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나에게 어렵고 잘못한 사람을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 또한 내게 잘못한 사람 어렵게 한 사람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지만 십자가 사랑으로 나 어떤 사람도 능히 사랑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어떤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잘못한 사람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과 같이 오직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이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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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 내게 잘못한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나에게 너무도 큰 아픔과 상처를 주고 이랬던 사람을 오직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직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지만 사랑만 하겠습니다. 순종을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오직 십자가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40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기도로 특별히 한 시간 기도 주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건데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고통과 고난도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한 시간 기도를 통해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예수님같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